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송탄중앙침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노하우, 비법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더러 상투적으로 그냥 해보는 이야기인 줄 알고 다른 거 뭐 없느냐고 그럽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거 진짜를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달리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오늘의 이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이른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본문 사무엘하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서 9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때는 어떤 때냐면 다윗이 왕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권이 아주 단단하게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마고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아주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과거 죄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당하던 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누군가 살아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주변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사울왕이 자기에게 했던 대로 잔인하게 복수하려나 보다 자기에게 경쟁 상대가 되고 반란을 일으켜서 어쩌면 도전 상대가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축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울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건 첫째로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하서 4장 4절에 보면 사울왕과 그의 아버지 세자였던 소위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이제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궁에 있던 유모가 5살 난 무비보셋을 들쳐업고 황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급하게 이 유모가 그렇게 황급하게 서둘렀을까요? 왜냐하면 이러고 나면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왕이 계승자 1위에 있는 경쟁 상대인 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몹쓸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할 수만 있던 다윗이 오늘 그에게 그렇게 복수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왕에게서 멀리 떠나서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산다. 끊임없이 무비보셋의 일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윗 왕에서 멀리 떨어져서 떠나라, 도망가라. 그러면 당신 잡히면 죽는다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비보셋은 멀리 도망가서 두려움에 떨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왕의 자리는 내 자리인데 억울하게 내 자리를 빼앗겼다며 원망과 불평이 섞여서 두려움 가운데 반항하며 살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을 로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드발이 무슨 뜻일까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소위 메마른 땅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땅.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두려움 속에서 반항하며 원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는 필경 뭐가 와요? 공허하고 거칠고 메마른 그런 삶,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잘못 전해준 겁니다. 너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날 수만 있으면 너는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게 물려줄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세요. 졸라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 다 탕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죽을 자리에 이르렀던 모습, 그게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담장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그것이 허물이고 죄는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그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여러분과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나 멀리 떠난 탕자나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해결됩니다. 뭘 경험하면요?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살아납니다. 무비보셋이 나와서 무언가 문제를 풀려고 한 것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로드발에 보내서 멀리 떠나서 두려움에 떨며 원망 속에서 만족도 없이 공허하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해답이라고 여기고 도망갔던 탕자가 죽을 것 같을 때 돌아온 상황과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무비보셋에게 계속 거짓 정보를 준 거잖아요. 다윗 왕을 떠나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떠나야 산다. 그런데 멀리 떠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기 멀리 떠났더니 뭐가 있었어요? 거칠고 메마른 만족이 없는 땅에서 원망과 반항 속에서 죽어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수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하나님 믿으면 너 자유도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재밌고 즐거운 거 다 못한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종용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고 원망 속에서 거칠고 메마른 로드발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다윗이 누군가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데려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 겸손하게 왕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7절을 읽어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하고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고 또 너는 다시.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라면,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다윗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다 끝났다, 죽었다 하는 그에게 뭐라고 하는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무비보셋이 속아서 사는 겁니다. 다윗이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아비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와 한 약속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살려주리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밭을 내게 주겠다. 사울왕이 가졌던 밭은 좋은 밭입니다. 누구나 탐내는 밭인데 그것을 다윗이 가로채지 아니하고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아무리 좋은 밭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들을 15명이나 두고 있고 종을 2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사울왕의 종 시바를 네 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장 좋은 밭을 내게 줄 뿐 아니라 그 밭을 경작하고 가꿀 사람까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과 내게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생각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7절에 계속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금부터 항상 왕의 식탁에서,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왕의 식탁에 누가 앉아요? 왕자가 앉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비보셋은 원수가 되어서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하나로, 왕자 중에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손님 중에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함께 먹으며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왕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자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처럼 왕을 떠나서
죽는 줄 알고 왕을 멀리 멀리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로드발 거칠고 메마른 땅을 경험하며 만족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불러다가 오늘 그를 은총을 베풀고 살려줄 뿐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재산을 축복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왕의 아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 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거칠고 메마른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름 앞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면 오늘 여러분 당연히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오늘 마귀의 종로로 타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할 여러분과 내가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아들과 딸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하는 걸 스톱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고 벌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이제 벌 안 받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다 뭘 더하셨어요? 사랑. 그것에도 그 유익을 구해주는 사랑을 더할 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를 경험하고, 아멘, 이런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데 가 있는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거든요. 무비보셋에게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요나단을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말씀합니다. 지금 멀리 떠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칠고 메마른 땅에 만족 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어 줄 자가 있느냐고 물었던 다윗처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때문에, 예수를 인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살려줄 자가 있느냐 하고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오면 탕자는 여러분 감히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 중에 하나라도 취급당하면, 일꾼 중에 하나라도 받아만 주면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일꾼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는 아들로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런 은혜를 베풀고 난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버선발로, 그저 맨발로 황급하게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은 못 따라갔어요. 근데 누가 계기를 꾸미느냐 하면 시바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싶어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은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찬탈해 갔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저주했습니다. 그 말 듣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 반 너 다 가져. 그러고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났던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떠난 날부터 나는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발을 맵시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당신의 고난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미안하니까 그 밭을 둘이 나누라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은 왕이여, 밭은 내게 소용없습니다. 다 주세요. 포기하고 나는 왕만 있으면,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 여러분과 내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다윗은 그 시대뿐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도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의 자식의 자식들이 잘못할 때도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사 저들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4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과분하게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그 주님 붙들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 때문에,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송탄중앙침례교회 때문에, 송탄중앙침례교회를 통해 위해서 오늘 이 평택도성과 이 민족을 복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아멘, 이 도시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오늘 마음껏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감동음악회를 짧게 하고요, 그리고 몸을 부딪히면서 오늘 성도들이 서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여전히 다 안 오시는 분들은 나는 그런 데는 안 가. 사실은 오늘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전혀 올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광고 안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만 광고하고. 거기 오신 분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서로를 좀 알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최소한 30명은 새롭게 악수하고 이름을 교환하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도 우리 교인이었어? 뭐 이런 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화가 나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자기한테 우리 교인이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더래. 그래서 나도 그 교회 교인이라고 그랬다고. 오죽했으면. 오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송탄중앙침례교회 성도된 걸 감사하고, 아멘, 은혜를 입은 자로 된 거 감사하고,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만족 없는 로드발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왕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하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식탁에서 먹는 아들과 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무비보셋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에게 임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